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여 삶의 길을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까지 전까지의 과정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과정입니다. 이 모형적인 진리에서 본다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의 과정이 민수기 14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도들의 옛사람, 즉 자아중심, 자기 육성, 육신, 이러한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고 나서 10대 2로 나누어져요. 가나안 안악자손의 기본이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밑에 이제 그들을 대항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고 이래서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와서는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불신, 모세 원망, 그리고 크게 반역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죠. 진노는 반역하고 불평한 60만 명을 광에서 다 죽이십니다. 처음 출애굽한 60만 명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60만 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홍해 이제 길을 또 광야 40년 동안 걷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다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산지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매복에 있던 가나안 족들에 크게 패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내려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걷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통치구에 대한 고라 일당의 폐역 사건이 이제 또 나오고 말입니다. 그 고라당의 폐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심으로 큰 시험을 끝내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16장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를 걷다가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가데스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대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출애굽한 60만 명을 계속 죽여나가십니다. 그리고 죽이는 동시에 그들 대신에 새로운 60만 명이 계속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모형적인 진리인데 여기에 대해 해석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로 작정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광에서 죽이로 60만 명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도들이 버려야 할 자중심적 행실, 옛사람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광야길, 이 영적인 세상,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인 자중심적인 행실, 하나님 믿기 이전의 모든 그러한 습관들,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 죄악들이죠. 정욕적인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수록 준비되는 백성들 60만 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 행실의 사람들, 무슨 말씀에도 예하고 아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 행실로 바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의 행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장 22절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피데미아, 정욕의 유혹의 욕심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디카요신의 의와 알레테이아 진리와 하기오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죄와 더불어 밥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과정은요, 이 모든 말씀의 과정은 자아가 점진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내 중심적인 자아, 모든 걸 내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이것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예수 믿어도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합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욕설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미움, 시기, 질투, 악감정, 수군 뭐 중상모함 다 합니다. 비방하고요.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영적인 광야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자아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잘리게 부서뜨리고 깨트려 가시는 과정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옵니다. 그게 가나안 땅 정탐 이후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산지에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쫓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환경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할 때요, 성도들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을 통해서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 즉 육적 행실을 실질적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혈기 잘 불리고 아집적이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은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을 철학에서 본다면 기독도가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에요. 네.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잠자고 있는 자만이 나타 천박이라는 세 사람을 깨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모형적인 진리에서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 정탐 직후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가나안에 이제 가나안 사람 산지로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쫓겨 내려온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여기서 이때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충성하면서 범사에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큰 시험을 당해 가셔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천박, 즉 사람들에게 천대, 업신여기여 천하게 대우하거나 피해받는 천대와 또 박대, 인정 없이 모직에 대한 이 박대를 당하게 돼요. 또 교만, 잘난 체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건방진 이 교만과 나타,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을러지는 이 나타가 깨어져서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실패를 통해서 천박과 나타와 교만과 이 모든 게 깨뜨리고 그리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 히브리서 6장에 나오나 한 번 비침박 하늘의 은사를 맛본 이후입니다. 상당히 높은 영지에 올라간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성도의 자아중심적인 행실이 실질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바로 나타와 자만과 천박이가 이제 깨어지는 과정이죠. 이 경험 이후부터는 주님과 숨바꼭질 경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아가 본격적으로 깨어지면 내 중심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또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시고 그때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조금 얼굴 내밀고 우리를 또 이제 도와주시고 이 숨바꼭질 경험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내 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뜨려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과정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은 지팡이 있는데요. 이 과정 고라당 그 일당의 폐역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한 중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고라당이 모세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냐?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요, 일시적인 생명의 내주가 되는 경험한 이후부터 일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일시로 내주하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충분히 삶이에요. 이 경험을 이것이 한 번 비침받고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시험 풍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고라당의 폐역 사건입니다. 이 고라의 폐역 사건에서
관계가 먼 사람들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갖가지 중상 모함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말입니다. 마치 고라 일당이 모세와 가까운 혈족들입니다. 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고라의 폐역 과정에서 나타난 역경들 속에서 철저한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은 받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과정의 연단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3차 연단 과정과 비슷한 시험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특히 많은 소유를 잃어버리는 쓰라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자아중심적인 행실들이 많이 깨어지게 되므로 마음 행실이 점점 더 이제 빛은 밝아지고 행실은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쫓기는 이후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가는 후에 나타나요. 통과하는 기간도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 반 정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증해 주신 사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라의 폐역과 같은 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배반했던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 자는 바로 아무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확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역한 60만 명을 전면적으로 죽여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영도자로 안수받기 직전까지 백성들을 계수할 때까지 말입니다. 38년 동안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60만 명을 새롭게 준비하십니다. 이건 성도들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가데스에 도착해서 물이와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자아를 이제 깨뜨리시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한 번에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그런 이제 성질 또 죄성, 정욕적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하나하나 깨뜨려가면서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60만 명을 하나하나 다 죽여가셔요. 우리 자아중심적인 생활 60만 개 넘어요. 더 넘을 겁니다. 그래 하나 죽여가시고 깨뜨려 가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의 천도 역정에서는요, 기독교와 십자가 언덕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밀되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하잖아요. 그때부터 간난산,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산이죠. 간난산 꼭대기에 있는 미궁에 가서 생명의 전중갑주를 입을 때까지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옛사람의 행실, 즉 자아중심적인 육적 행실을 점진적으로 깨트리면서 새 사람의 행실,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행실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걷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 천국은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무조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서 들여보내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 연단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자아 깨뜨린 과정이 이제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목사들도 많고 향수도 많고 민자도 많다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간다면 그분들 다 지옥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가론 유다도 천국 갔어야 돼요. 예수 믿었잖아요. 박태성이도 천국 가 있어야 돼요. 문선명이도 천국 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저께 브라질 거기서 아이들 5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함동 돌나라 원주 엘리야 복음 선교원 박명호 교주 그 사람이에요. 요 밑에 공장 창고 이제 푸드뱅크 뭐 창고가 또 큰 거 있고요. 이 방영사가 여기에 본부가 있고요. 브라질에 뭐 천국을 만들었다고 농장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교주입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원 옛날에 성경도 그냥 이런 성경 안 써. 석국이라는 성경. 돌나라예요. 석국. 돌석자, 나라국자.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믿는다면 믿어 천국 간다면 그 박명호 교주도 천국 가야 돼요.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정결해지지 않고 우리가 죄의 생을 뿌리 뽑고 정보와 욕심을 심령 못 받고 결점을 고쳐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적 성장 과정은 출애굽할 때부터 옛사람 행실을 벗어 출애굽할 때 담배 꺼내야지, 술 꺼내야지, 노름 안 해야지. 그 예수 믿어도요. 화도 신기다 노름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시골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초당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그 집에서 수련하는데 출산을 치르는데 화통합니다. 밤을 새워서 상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돌을 봤어요. 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뭐 호주머니 양발서 집어넣고 있는데 새벽에 종을 치는 교회에서 그때 이제 땡땡땡 이제 차인벨이 아니고 이제 종을 쳤어요. 줄 땡기는 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교회 가야지. 제가 집사했습니다 그때. 아차. 그때 그 순간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 끓어 달아오르는데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그들은 제가 화투를 손에 안 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더라도 술도 먹어요. 담배도 피우고요. 근데 출애굽할 때부터 예수의 행실을 이제 벗어버립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담배 안 피워야지. 술도 안 먹어야지. 화투도 안 취하지. 노래방도 안 가야지. 결단하는 거죠. 그때부터 새 사람, 즉 빛된 행실을 입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광야 38년 동안 60만 명을 죽이고 새로운 60만 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1차 연단이나 2차 연단은 이제 거친 것, 겁이 좀 하죠. 거친 그런 과정들이 좀 정리된다 한다면은 이때는 아주 세밀하게 내 속의 수비들까지 자아까지 다 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철로역정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후부터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정결되는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 조명해 주십니다. 양심의 빛이 밝아집니다. 이래서 조그만 것도 마음으로 남을 조금 이렇게 생각한 것도 죄인 줄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자아가 안 깨져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 심령의 마음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둠이 뭔가.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자아를 깨뜨려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부터 항상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한 것처럼 성막을 완성한다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제 동서남북으로 딱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같은 경험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적인 행실이 즉시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내 자아 중심적인 자아가 하나하나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여기서 표면적인 죄악, 즉 언행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내면적인 죄악,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는 죄악,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은 마음속에 나타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자아 중심적인 행실이 점진적으로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행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한 성도들은 성경을 주로 묵상하고 성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고 철저한 성찰과 참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생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 그리고 주님 뜻이라면은 달거나 쓰거나 유익이 되거나 손해보거나 맺거나 짜거나 상관없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빠르게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게 무조건 순종의 치료예요.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육적인 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 즉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후부터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의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그 목적이 뭐냐? 숨바꼭질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아가 깨어져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영 분별을 하게 돼요. 딱 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 육적인 일은 딱 카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에 만들어가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숨바꼭질 경험을 보면은 정욕적인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버려두십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애정과 욕망, 남녀간의 애정, 친구간의 애정, 혈육간의 애정, 사람들의 애정, 해외여행 놀러다니고 그러니까 보면서 뭘 보겠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거기에? 즐겁다, 좋았다, 정욕 충만한 생활이죠 사실은. 성경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오셨는데 우리는 놀러다니고 그게 더 좋은 거 정욕이. 우리가 발휘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죄인 날아다녔지 구경 다니고 놀러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이 정욕적인 생활하면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침묵까지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하려면 또요 시험 풍파를 겪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의식을 느낍니다. 막다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면서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주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때 깨닫고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주님 죄 탓입니다 라고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되죠. 이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숨바꼭질, 이 과정을 하나님 전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가시고 이제 부서뜨리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정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반복하면서 자아중심적인 행실이 점진적으로 깨어지게 되고 마음의 행실이 정결케 됨으로써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전히 되는 것이에요. 이 숨바꼭질 경험은 지금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2차 연단 과정을 마치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후부터 여호와 니시시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모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이 숨바꼭질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요. 마귀는 공격하고 실패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다시 이제 우리를 얼굴 드시고 우리를 보시라고. 이 숨바꼭질 경험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말렉 군대에 싸울 때 모세의 팔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모세의 팔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처럼 광야 38년 과정, 즉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경험입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이후에 불순종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 전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상당 기간 동안에 육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침묵하시고 잠자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어느 정도 깊이 육적인 생활에 빠져가지고 영적 생활이 침체되어지고 약해지면은 마귀들의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시험과 고통을 받게 하셔요.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행함으로써 실수와 허물과 범죄를 나타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 실패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급해하는 심정이 가득 차고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볼 때면 부끄러워요. 이래서 이 부끄러운 생활에 밝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대한 실패의식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방황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멀리하여 숨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제 잘못입니다. 자아중심적 육적인 행실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면은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숨바꼭질 이제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했다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 성도들은 자신의 자아중심적인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더욱 새롭게 되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리켜서 많은 성인들은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분들 경험한 거예요. 체험을 한 겁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그걸 책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서를 모르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죄성과 정욕과 결점의 지배를 받은 정도가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죄악성의 정도가 다 달라 사람마다요. 또 정욕, 남녀의 애정이 강한 사람도 있고 혈육간의 애정이 또 특별히 더 강한 사람도 있고 혹은 물질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성욕에 강한 사람도 있고 명예욕 등 정욕을 자극하는 주변의 환경들과
정욕에 지배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아중심적인 옛사람 행실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기 위한 이런 환경이나 또 조건들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다 다릅니다. 성도들의 자아가 모두 깨어져서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갖출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역시 기간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경을 통한 숨바꼭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가 깨어진 성도들과 깨어지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 보면은 교회들마다 충성자라고 순종자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교역자의 뜻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자아가 많이 깨어진 교역자는 동일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사랑과 겸손과 양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자아가 덜 깨진 교역자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표정이나 마음속의 생각이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나 말을 하지 않나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생하고 어려운 자를 당하는 자를 도와주었다가 배신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신비를 통행하더라. 소음으로 악을 이겨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으라는 핏된 말씀들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런데 자아가 덜 깨진 성도들은 배신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너 나 배신했지?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범죄하게 되지만은 자아 깨어진 성도들은 사랑과 겸손과 인내,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파천풍원 소인이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이빨 다 부러져서 병원 입원했을 때 친구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게 그 깡패지 그 녀석이지 이 고생 아주 고소하게 이번에 한 번은 혼내줘야지. 이럴 때 파천풍원은 말하기를 여보게 친구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네. 그리고 이제 그가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겠다네. 이게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빨 한데 얼마 고수단 쓰고 말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자와 덜 깨진 자의 차이는 아주 현격합니다. 교회 단체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토론할 때 보면요, 꼭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집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많이 깨어진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체적인 신뢰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릴 때에 크게 두 가지 환경을 가운데 깨뜨립니다. 하나는 형통한 환경과 좋은 조건 가운데 깨뜨리십니다. 또 하나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날씨 때문에 나타난 자아도 있어요. 무더위, 장마, 가뭄, 안개, 습도가 높을 때는 막 입에 땀 나고 은근히 이게 뭐 이제 올라오잖아요. 신경질도 짜증나고요. 황사, 미세먼지, 홍수, 여러 가지. 갑자기 길에서 손앞에 쏟아질 때에 뭐 날씨 때문에 불평하고 말입니다. 원망하고 신경질 욕설하고 비방 악담하고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깨어지는 사실이에요. 맑고 좋은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관광 가고 놀러 가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쾌락이나 만족,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 모든 게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자아중심적인 행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심으로써 점점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나가신다. 또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다니는 자아도 있어요. 주택,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명품백, 머리 형태, 신발, 화장품 세속적인 흐름이 변화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행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또 이러한 트렌드를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미움, 투정 부리고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은 이런 모두 내 자아중심적인 마음과 행실이기 때문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나 애행사가 있을 때도 나타난 자아가 있습니다. 추석, 설날, 환갑잔치, 결혼식, 생일잔치, 빚들이 또 개업식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일 때문에 규칙적인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경건의 생활을 맡게 되는 일,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자아중심의 행실 때문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 막는 것. 또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 나타나는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때에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또 자랑을 하고 육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아직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물질 생겼을 때에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려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 자아가 나와 있어요. 성도들 설교 들으면서 좋다, 나쁘다, 은혜롭다, 지겹다, 오늘은 나 그런 소리라고 했는 설교하는 설교네 라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철새교인들, 아직도 자아가 안 깨진 모습들입니다. 또 음식 먹을 때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대할 때 나타난 자아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 또 심려를 부리고 짜증내고, 이건 아직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육적인 행실입니다. 또 음식 맛이 좋다고 해서 입에 잘 맞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생활은 한나라에 가서 상반할 것이 없는 육적인 행실임도 알아야 됩니다. 또 식성에 맞는다고 폭은 폭식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자아중심적인 부끄러운 행실입니다. 또 음식의 맛이 없거나 분량이 적거나 지나치게 짜고 맵고 싱거울 때 짜증내고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도 자아중심적인 행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질 게 너무나 많아요. 또 냄새 맡을 때도 나타난 자아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냄새를 맡으면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죠. 근데 좋아하는 구수한 냄새 나면 코를 실룩거리면서 기뻐하고 자꾸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자아가 덜 깨어지지 않은 육적인 모습입니다. 또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방귀 뀌었을 때 말이에요. 방귀는 자연방출이, 시비는 환경지자라 그랬어요. 자연방출이에요. 자연적으로 방출이죠. 그래서 시비하는 것은 누런 개가 누런 게 아닙니까? 지도되는 거 똑같다. 개소리라 이 말, 개소리 한마디로. 요즘 우리 사회에 X 뭐라고 있다는데 이런 걸 때 우리 코를 막고 얼굴 막 찡그리는 불편한 사람들, 자아 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전에 제가 집사님들하고 신방할 때 어느 아파트 이제 그때 그 이제 서민 아파트죠.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제 신축 아파트라 베니 앞반 쳐놓고 안에다가 막아놓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쉬해가지고 냄새 나니까 집사님이 코를 잡고 뭐 얼굴 찡그리는데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 속에는 이 냄새보다 더한 더러운 냄새가 죄에서 더 많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를 기도하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는 그 냄새가 하도 안 들어와요.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순간순간 자아가 덜 깨지면 코를 잡고 막 그냥 찡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럴 때 모른 척하고 덕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자아가 조금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을 시키는 영성 훈련. 영성이 다니는 예수님 닮는 영성입니다. 뭐 힘몸이 영성 훈련하는데 뭐 거창하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예수 닮아는 영성 훈련이고 그 이름만 붙여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할 때 예수님 본받는 게 영성 훈련이죠. 소리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때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은근히 기뻐하는 것, 이건 아직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아중심적인 행실이기 때문에 깨어져야 됩니다. 또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에 짜증, 신경이 불평하고 퉁면서 말한다. 역시 이것도 자아가 덜 깨진 모습이에요.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아, 에고 아니면 에고. 생각, 감정 등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이거든요.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 입으려고 억지와 고집과 독선을 나타냈다면 이런 자아중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또 자기 취향과 성격에 맞는 옷을 생길 때에 지나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는 것도 역시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육적인 인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휘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반면에 좋아하는 옷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것 나타내는 것도 역시 육적인 인심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만날 때 자아가 있습니다. 성격이나 뜻, 마음이 잘 통한 사람 만날 때는 막 깡총깡총 막 뛰면서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많이 해주고 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만날 때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면은 이거 역시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힘으로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대할 때 거북해하고 무시하거나 또 충고스럽게 대하는 그러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육적인 행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중상모험을 하고 비방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자비의 덕으로 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 가운데도 들어있는 결점 때문에 나타난 자아가 있어요. 성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 조급한 거, 수다스러움, 다변성, 사사건 건 따지기 잘하고 경솔하고 또 느릿느릿하고 또 무뚝뚝한 성격, 또 감정의 성질, 외향적인 또 내성적인 마음의 행동들은 자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또 기쁨과 만족, 평안, 행복, 슬픔, 걱정, 근심, 고민, 갈등이 생길 때 나타난 자아가 있는데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해서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조건 아무 것이나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 중심적인 기쁨은 오히려 앵커테이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알아요. 자아 중심적인 기쁨은 절제와 포기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기쁨과 만족, 평안, 걱정, 고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의식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 중심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헌차를 새로 바꿨을 때에, 직장에 승진할 때에, 학수고대하던 아들과 딸 낳았을 때에, 새집으로 이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기뻐하는 것은 자아 중심적이고 육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동료가 잘 되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 주었을 때에 생기는 기쁨이나 만족, 감사, 평안, 행복감 같은 것은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이 송파 시그니처 아파트를 이제 당첨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뻐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근데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기뻐하는데 굉장히 다 안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게 참 잘됐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모든 것이 자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안된 당시에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참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은 전혀 없더라고요. 내중심적이죠. 우리가요, 내가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고 행복이 가고 기쁨을 주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거 영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 잘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거의 다 자아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전부 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마음하는 거, 모든 행동하는 거. 이 과정을 철로 역정해서 기독교가 허례와 예수를 만나는 것. 이스라엘에서 광야 38년 과정에서 성도들의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은요, 철로 역정해서 기독교가 허례와 이스라엘을 만나러 가서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과정과 그리고 진충 있잖아요. 철로 역정 진충이 아담 노예를 만나 유혹받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잠을 자고 있는 천박과 나타와 자만을 깨우기 위해 얼마 동안 길을 가다가 허레와 이손이라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허레, 하나는 이손. 그리고 허레와 이손과 동행하면서 기독교가 동행해서 감난산 입구에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으로 이제 기독교는 올라가는 거죠. 진충이는 끈질기게 유혹하듯 음료를 떨쳐버리고 한동안 길을 가다가 감난산이 가까운 곳에서 아담 노인을 만납니다. 아담 노인이 나를 따라오면은 쾌락과 품삯을 주겠다. 아담 노인의 세 딸, 즉 육신의 자녀 큰딸, 두 번째 딸은 안목의 자녀, 그리고 막내 딸은 이생의 자랑, 세 딸과 결혼시키겠다. 한꺼번에. 이런 유혹의 말을 듣고 아담 노인을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크게 깨닫고 과감하게 아담 노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어깨에 반쪽이 떨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러죠. 그리고 감난산으로 막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다 아버지가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합니다. 진충과 기독교가 걸어간 길 서로 다른 길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길 걸어갔어요. 자아가 깨어지고 정욕이 되는 영적 성장기를 동일하게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진충이 각각 다른 길을 간 것처럼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이 마음과 행실과 환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면을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허레와 이손과 동행하다 감난산 입구에서 이제까지 동행하는데 이 상징하는 성도들의 경험은요,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효시직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많은 형통합니다.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나타내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는 극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 중에 은근히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큰 사랑이 실천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불순한 욕심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람의 눈에는 선하고 착하게 보이지만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기된 탐심, 탐욕이 있음을 보시고 유선자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끄러운 행실을 생활을 많이 나타내는데 기독교가 허례와 유선을 만나 동행하게 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허례와 유선.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만. 진충의 경험은 뭐냐?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선 셋 딸을 만나잖아요. 셋 딸 주겠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이끌리는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육적인 축복이 주어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상징합니다. 영과 육소, 이계주기에 속한 것들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 단계의 이제 성도들은. 그래서 육적 축복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자랑하고 감사하고 자유롭게 즐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는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저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소극적으로 싸우게 되고 자주 끌려가게 되므로 빛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데도 허례와 유선적인 행실이 점점 나도 모르게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충이 아담 노인에 끌려간 것은 성도들이 영적 생활이 약해져서 육적인 축복의 물결을 저항하지 못하고 유선적인 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진충의 아담 노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충의 노인을 떨쳐버릴 때 마치 몸의 반쪽이 말입니다. 떨어져나가는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육신의 세력을 철저히 끊어버린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은요, 십자가 언덕에서 감난산 입구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다 사역마다 다릅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성격의 차이점이 있고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 평생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두룩합니다. 그냥 부지수죠. 8단 진복에서 보면 이 과정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과정,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은 8단 진복의 5번째 단계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고통당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재앙으로 인하여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덜어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의 것으로 동정해주는 것. 이 과정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선행의 열매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의 군대의 싸움을 이제 우리가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이제 대패하고 호르마가 쫓겨내려왔다가 하나님 38년 동안 광야길을 돌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모든 자들이 다 깨어지고 죽이는 과정 60만 명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60만 명을 준비하는 과정인 여호와의 영적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신 믿고 우리가 아버지의 변화되지 못한 내 자아중심적인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화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